제가 오늘 교재 73쪽을 읽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인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 민족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교만하여 이스라엘의 재난을 방관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손잡고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고 에돔도 멸망할 것이지만 시온산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옛 영토를 회복하게 되어 흩어졌던 각지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오바댜서는 21절까지 한 장으로 이루어진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이 아바드, 섬긴다는 말에 야,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붙어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명사형으로 오바댜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성경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총 10명이 넘는 오바댜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오바댜가 과연 어떤 오바댜인지 시대라든지 지표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은 알 수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사자, 즉 전령,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라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기 오바댜서의 내용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고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에돔은 어떤 나라인가요?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친족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냥 친족 수준도 아니죠. 야곱, 즉 이스라엘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란성 쌍둥이 민족 같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던 이 두 민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란 이 민족 간의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출애굽 때는 이 에돔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도 내어주지 않았고 그 후에는 주변국으로 있으면서 뭔가 이 형제 간에 있는 것 같은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목도하여 보십시오. 제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 관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비극을 통해 배신당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에돔은 이때 형제였던 이스라엘 이 민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거나 난민들을 학대하며 야, 이제 저 땅이 우리의 땅이 되겠구나 라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7편 7절, 에스겔 35장, 아모스 1장 말씀 등에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에돔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너를 매우 작게 만들어 버리겠다, 매우 작게 하겠다. 이것이 과거형으로 써져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내가 너를 매우 작게 했다, 멸시받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 앞으로 너는 그렇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창 시절 때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싸우다 보면 너 이씨 죽었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죽었어 과거형이죠. 넌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는 이미 죽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 내가 분명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이미 성취한 과거처럼 선포하고 계신 것, 이런 것을 이제 예언적 완료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돔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가? 오늘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교만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러한 교만 때문에 에돔은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그곳 이 세일산의 이 지역, 지금은 이제 가보시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엿보실 수 있는데요. 정말로 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았다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페트라 지역에 여행을 가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곳은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고, 교역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고, 12명이 길목을 막으면 능히 수만의 군대가 와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천연의 요새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곳을 지나려다가 거부하자 이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사는 이 에돔 백성, 이 에서의 후손들이 내가 이제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형민족이고 더 높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이 에돔 족속은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멸시키는데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에돔에게만 해당하는 메시지일까요? 히브리어 에돔은, 이 에돔은 사실 아담과 그 자음이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히브리어에 모음 표시를 하지 않고 자음 표시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에돔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담, 즉 사람들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는 이 구절을 70인역 성경, 즉 신약 시대에 보았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였냐 하면 남은 사람들이라고 번역해서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읽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오바댜서에서의 에돔의 흥망은 그저 단순히 그 옛날 에돔이라는 그 한 나라만의 흥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보시죠. 에돔에게서 만국으로 확장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청년 때부터 하고 또 전도사로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물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막 술자리로 인해서 막 거부할 수 없는 술자리에 끌려 나가며 이것이 고민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 믿지 않아 고민입니다, 친척이 믿지 않아 고민입니다, 여러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내가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교만이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내 교만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가장 큰 죄는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이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죄책감이 없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죄책감이 들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입으로 전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한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세가 크고 세련된 건물에 세련된 설교가 있을지라도 교회에 교만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해 주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가 목사님 설교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꿈틀꿈틀할까요? 그래 내가 오늘 좀 설교 잘했지 이러면서 교만의 어깨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한 거고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 죽어도, 주변 사람이 다 죽어도 다 망해도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건데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자리한 교회는 암덩어리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나에게 없는가? 오늘 에돔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과연 그 에돔의 교만이 오늘 나에겐 없는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서 내가 빠졌을 때 권사님이 없으시니 그 일이 안 돼요, 장로님이 없으시니, 집사님이 없으시니 그 일이 안 돼요 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은근히 나를 높이며 은근히 좋아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그 어떤 봉사와 헌신에서도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모든 선지서와 같이 오늘 이 오바댜서의 결론이 심판이 또 교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최후의 선언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오바댜서의 마지막 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앞서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또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내 진노의 잔을 너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마셨던 것 같이
이제 만국인이 마실 것이다, 만국으로 심판이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선지서들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 같이 우리 오늘 또 17절 말씀을 보시면 반전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온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심판하리라 그러나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동시에 임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은 오히려 이 심판의 말씀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미래로 끝을 맺으며 하나님의 시온으로 상징되는 이 새 예루살렘, 즉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며 우리 주일 또 위임 목사님 통해 설교 말씀에서 들으셨던 것과 같이 정말 내 인생의 허무함으로 또 내 인생의 자랑으로 메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신앙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종말의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들 앞에 그 어떤 순간에 주님 오시더라도 그저 기름 준비 못해서 벌벌 떠는 그러한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정말 몸소 아버님 느끼시고 구원에 다다르시는 그러한 저와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결코 나의 것만이 자랑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닌, 정말 내 교회의 교세가, 내 교회의 건물이, 내 교회의 다른 인간적인 자랑이 자랑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는, 정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 어떠한 환난, 핍박,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코로나로부터 모든 신일의 권속들 가정마다 모임마다 지켜주시고 정말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정말 아픈 사람 없이 환우들 없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예배당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신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또 국민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세계 열방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